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약속의 땅 시리즈 7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에서 21절 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질문을 나가서 걷도록 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붉은 줄을 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약속의 땅 7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모든 인간이 질문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질문으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살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을 지은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를 지은 목적대로 피아노를 쓸 때 피아노는 행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사람을 지은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나님과 예수를 보낸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바로 이 지식을 들으면서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식을 라합이 들은 거예요. 이 지식을.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에서 기생의 집을 운영하던 라합이 그곳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애굽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된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라합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개인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나라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성경에 보면 라합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고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마침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라합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이 심판이 이제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임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실질적으로 그리고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요. 여기 보면 정탐꾼이 눕기 전에 달려가 가지고 나랑 딜을 하자. 내가 당신을 숨겨줄 테니 당신은 심판의 날에 우리 가정과 가문을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자마자 라합은 아주 긴급하게 그리고 아주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자, 라합과 그 가문의 구원은 심판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는 분이에요. 죄악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긴급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라합에게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요, 구원도 필요 없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이 인식, 이 지식이 우리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고 싶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지체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지체, 우리의 죄악들을 죽이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 주장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설교를 듣기를 꺼리거나 그와 같은 설교를 금기시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이 이중적인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리전 컬리지의 제임스 패커 교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자로 활동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명확하고 중요한 사실은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구사전을 연구해 보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언급보다 하나님의 화, 경노, 진노, 심판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대충이라도 검토를 해보면요, 심판이라는 주제가 약화되기는커녕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주적인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 이게 신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심판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곧 오기 때문에. 특별히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위, 우리의 행위를 따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응보의 원리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아니죠. 흥미로운 사실, 두려운 사실은 비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 행위에 따라, 몸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이 신앙과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서로 충돌하고 대립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임스 패커 교수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요,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의 환상에 따르면 생명책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책들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사도 요한이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강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평생토록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똑같이 차별이 없이 이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살인자든 무엇이든 죽기 전이든 태어나면서부터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책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의 환상을 보면. 그러면서 이 책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기록들에 따라 적절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들을 보입니다. 우리 삶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요새 최근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한 거예요. 너무 뻔뻔해. 왜? 이신칭의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 운전하면서 다른 상대방에게 대한 맨날 제가 아내한테 혼나는데 클락션 좀 누르지 말라고. 저는 많이 안 눌렀는데 아내 듣기에는 많이 누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행하는 태도, 나의 이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저는 이 이신칭,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라는 너무너무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교리가 악용이 된 결과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너의 행위에 따른 적절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적절한 보응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가봐야 알겠죠. 근데 그것만큼 분명한 사실이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라합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요, 라합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했다.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되어야 할 그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도대체 라합은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였길래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의로운 믿음의 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을 뿐 아니라 히브리서, 야고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받는 예시로 등극하게 되었을까? 이 라합이 취한 믿음의 행동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붉은 줄을 내린 겁니다.
이게 라합이 취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붉은 줄을 내린 행동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 주제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붉은 줄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묶어야 할, 창문에 매달아야 할 이 붉은 줄, 우리가 행해야 할 이 붉은 줄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첫 번째, 붉은 줄은 어떤 줄이었냐면 정탐꾼을 구원해주는 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 보십시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른 겁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탐한 이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면서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라합이 내린 이 붉은 줄은, 자, 심판이 임박했으므로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너는 나를 구원하라라는 이 약속을 한 후에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달아 이 정탐꾼이 도망가게끔 만들어주는 구원의 줄이었어요. 정탐꾼을 구원해준 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줄을 내리자 이 정탐꾼들이 그 줄을 타고 내려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라합에게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린 그 줄이 라합과 그 가문을 구원하는 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붉은 줄의 정체입니다.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의 정체는 바로 섬김의 줄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섬기고 곤궁에 빠진 자를 섬기고 억압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 자들을 살리는 섬김의 줄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섬기고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린 그 줄이 바로 이 붉은 줄의 정체였습니다. 근데 그 줄이 결국 라합을 살렸어요.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 내린 그 줄이 결국 라합의 가문을 구원하는 생명줄이 되었다. 이게 붉은 줄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어떤 것이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다양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붉은 줄의 정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방법, 진정한 회복과 자유함을 경험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8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서 58장 6절을 한번 펴보시죠. 이사야서 58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라합이 한 일이죠. 붉은 줄을 통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붉은 줄, 섬김의 줄, 구원의 줄을 내어주면, 그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치유가 급속해지는 방법이래요. 이게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붉은 줄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내린 그 줄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유리하고 주리하고 번민하는 가난한 자, 억압 가운데 있는 자를 섬기는 구원의 줄을 내릴 때 그 구원의 줄이 나의 병을 치료하고 나의 아픔을 치료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생명줄로 돌아오게 된다. 저는 이 시간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붉은 줄이 지금 묶여 있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생명 구원의 줄, 억압 가운데 있는 그 자를 살리는 그 줄이 지금 우리 집에 매달려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표지다. 진정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의 표지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섬김의 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섬김의 줄에 스스로를 묶으십시오. 그때 그 줄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그 줄이 우리를 섬겨줄 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우리가 붉은 줄을 내리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선을 행하라. 이게 진정한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가정들이란 무슨 가정을 의미할까? 제가 어떤 가정들을 섬겨야 할까? 다 그러고 있는데 순간 하나님이 네 가정 얘기하는 거야. 네 가정. 네 가정부터 섬기라는 겁니다. 제가 제가 미국에서 저는 원래 북한 인권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국제 인권법을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 가서. 그래서 나는 인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거야. 북한 인권을 위해서 막 헌신할 거야. 막 그랬더니 아내가 우리 가족 인권부터 좀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 지금 바울이 그 어떤 것보다도 선을 행해야 할 그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정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남편을 섬기고 우리의 아내를 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은 누굴까요? 믿음의 가정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의 기본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에 섬김의 줄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 줄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것이요,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회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될 믿음의 행동, 첫 번째 섬김입니다. 이게 붉은 줄의 첫 번째 정체. 두 번째, 이 붉은 줄은 어떤 줄이었는가? 언약의 줄이었습니다. 언약의 줄, 약속의 줄, 계약입니다. 계약, 컨트랙이에요. 우리가 계약서 쓰면 붉은 도장을 딱 찍잖아요. 바로 이 붉은 줄은 그와 같은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맺은 컨트랙이에요. 컨트랙. 여호수아서 2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이것은 붉은 줄을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말대로, 너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붉은 줄을 내렸죠. 자, 이 붉은 줄은 언약의 줄. 라합이 메어놓은 이 붉은 줄은, 자, 이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지였는데, 이 언약에 따라 라합은 붉은 줄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었고요. 이 붉은 줄을 본 정탐꾼들은 이 라합을 구원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쌍무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약인 겁니다. 그 계약의 표지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맺은 이와 같은 쌍무적인 책임, 쌍무적인 의무, 이와 같은 계약과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와 같은 책임을 감당하면, 그러면 나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쌍무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와 같은 이 언약의 표지, 이 언약의 표지가 바로 그 붉은 줄이었다. 만약에 그러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라갈 거다. 너와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을 너가 행하지 아니하면, 네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나는 반드시 너를 벌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바로 이 언약의 표지가 이 붉은 줄이었어요. 이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내가 그걸 보고 너를 구원하겠지만, 만약에 이 붉은 줄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할 책임이 없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어떻게 해. 다 불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의 두 번째 붉은 줄, 언약의 줄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줄에 묶여 있는가? 이 줄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에요.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거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이 하나님의 언약에 스스로를 묶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에게 묻고 그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 스스로 결단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묶어 놓았는가? 내 눈이 지금 이 말씀에 묶여 있는가? 내 손과 발이 지금 이 말씀에 묶여 있는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지금 이 말씀에 묶여 있는가? 이것을 지금 질문하신다. 점검하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세 번째 마지막, 이 붉은 줄은 어떤 줄을 의미하는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붉은 줄은 어떤 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조심하세요. 이 붉은 줄은 어떤 줄이다? 붉은 줄이다. 이 붉은 줄의 가장 중요한 것, 이 줄은 노란 줄도 아니요, 파란 줄도 아니요, 붉은 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붉은 줄이어야만 하는가? 이 줄의 붉음은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내 피를 흘리든지, 아니면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대속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고 내가 심판을 면하든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씌우시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붉은 줄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줄을 그 집에 매달았다는 이야기는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보혈을 의지합니다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마치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온 애굽 땅에 심판이 임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그 심판이 피해갔듯이. 왜? 이미 지불한 거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지 않으면 장자가 그 피값을 지불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라합이 이 집에 매단 이 붉은 집, 붉은 줄, 이 마지막 때에 여리고에게 그 임박한, 그리고 이 라합의 가정과 가문에 임박한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기 위하여 내려놓은 그 붉은 줄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보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임박한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보혈을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잡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만이 심판 앞에 놓여진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대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럼 그 보혈로부터 오는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상처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그 보혈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라합이 보여준 최고의 믿음의 행동, 결정체입니다. 최고의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믿음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도움이 필요할 때, 낙심이 될 때, 지칠 때, 두려울 때, 화가 날 때 연상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그분에게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침대에서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손에서부터 임하는 새 생명, 새 능력, 새 기쁨, 새로운 평안들을 누리게 된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최고의 믿음의 행동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행동이에요. 행동. 이것만 되면요, 다 되는 겁니다. 섬김이 부족하다고 낭망하실 것 없어요. 의지하세요. 사랑이 부족하다고 낭망할 것 없어요. 의지하세요. 보혈을. 내 안에 쓴뿌리가 너무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의지하시라니까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행동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신영 자매는요, 강남 술집의 마담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난하게 자랐던 그녀가 20대 초반부터 친구의 소개로 룸 가라오케라는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술 장사를 어린 나이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술 장사를 하면서 조직 폭력배였던 남자를 사귀게 되었고요. 그의 도움으로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게 업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폭 남자친구와 4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지만 결국 1년 만에 딸 하나를 낳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 다시 시작하는 일이 술집이었어요.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분의 간증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고 자신의 이 육신의 정욕에 하나도 제어하지 않고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갈수록 삶이 공허해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결국 우울증이 와서 대학병원에 가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고요. 약을 먹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황을 하다가 강남의 텐프로라는 술집에서 마담 일을 시작합니다. 이 텐프로라는 건요, 10%를 이야기합니다. 10%. 상위 10%만 가는 술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 얘기가 이래요. 거기에 오는 분들이 재산이 1000억대, 100억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재산이 1000억대, 100억대. 그럼 거기서 일을 하는 여러 여종업원과 서로 관계를 갖고 필요하면 집도 계약을 해주고 차도 사주고.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 마담이었던 이 한신영 자매가 그 1000억대, 100억대 어마어마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이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였다는지 아세요? 심심해라는 말이었답니다. 심심해.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자, 엄청난 돈으로 흥청거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세계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이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는 어느 날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자기 친오빠로부터 우리 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수련회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고 정말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잠이 들었대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칠판에 목사님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천국 그림과 지옥 그림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나는 보나마나 지옥에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가서 잠만 자면서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서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고 오빠의 권유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 자매 안에 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마침 그날 탤런트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던 날이었대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가지고 오빠가 선물해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는데 물론 그 당일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정말 들리지 않고 졸려 죽겠는 그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런 가운데 전능자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분이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자로 거듭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도저히 나 자신이 용납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오빠와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졸려 죽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템프로 마담 일도 다 그만두고 그 오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먹던 술 한 병 값이 먹던 술 한 병 값. 근데도 너무 행복하다. 결국 8년 전에 이혼한 그 남편과도 다시 재회해서 남편도 도박도 끊고 마약도 끊고 이혼했던 그 딸과도 다시금 재결합해서 지금 너무나 행복한 신앙과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바로 이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의로운 믿음의 여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개인이 거듭났을 뿐이 아니에요. 그 기생 라합의 집은 그 붉은 줄 하나 때문에 구원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 붉은 줄이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그 통로가 되었다.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문과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붉은 줄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섬김이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